우리 그리스 상상불 감사합니다. 여러 면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의 그 첫 열매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이 제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왜 드리라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좀 알아야 될 이유가 단순히 이게 명절이다 뭐 이런 단순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이 명절 속에, 즉 절기 속에 교훈이 들어있고, 그 예언적인, 즉 영적인 의미, 믿음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져 있는데, 그 하나의 그 모형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초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제 모형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맥추절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6월절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절기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절기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6월절을 지키면, 이제 6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먹었던 이제 음식이 있어요. 최후의 만찬 그랬을 때에도 역시 이제 그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음식을 어떻게 창만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6월절 음식, 그 당시 6월절 음식 그러면 양고기와 그 다음에 무교병 그러는데,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여러분, 누룩이 없이 빵을 만들면 굉장히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쓴 나물,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이제 먹고 이제 마셨습니다. 이렇게 6월절 음식,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고 난 그 다음에 뭐 무교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초실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초실절. 초실절 그러면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요. 광야 40년의 그 어려운 생활을 다 정산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고 하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그리고 추수 때 이삭의 단을 거두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는 거, 이게 초실절 그러는 거예요. 처음으로 농사를 손수 지어서 열매를 거두는 첫 열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요, 우리는 보통 보리예요. 그러니까 보리, 우리 한국도 거의 비슷하죠. 보리하고 저기 밀이 거의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밀을 수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첫 열매는 뭔고 하니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 추수를 해서 그 열매를 바치는 절기라 해가지고 맥추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첫 번째 열매, 그래서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이제 이 농사 짓는 사이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명절이 생기고 절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10가지 무서운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를 않아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이렇게 쭉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기를 통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핵곡식을 먹는 거예요. 이런 한번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농사 짓지도 아니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요즘 말로 좀 바꾸면 첫 번째로 내가 땅을 사가지고 뭐 기촌하신 분들이 첫 번째로 이제 내가 농사를 지어야지. 그리고 농사를 딱 짓습니다. 그러면 그 농사 짓는 게 서툴겠어요? 아니면 아주 잘 짓겠어요? 이러면 굉장히 서툽니다. 뭐 쟁기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언제 씨앗을 뿌려야 될지 뭐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리고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거두어 드리게 됐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그친 거예요. 이러면 다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뭔고 하니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려주고 만나를 이제 멈추게 한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하늘 양식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의 만나를 우리가 이제 사실은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덧붙여 가지고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 거 하니 하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맥추절기를 통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핵곡식을 먹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상당히 엄격한 절기였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먹는 절기로 지키는 중요한 관습의 하나로 이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그 14절인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진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는 너희가 핵곡식을 먹어서는 안 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너희들이 바치고 그 다음에 핵곡식을 먹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성실하게 이제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역사의 그 질곡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뭐 끌려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었을 때에 명절을 제대로 이제 못 지키게 된 거예요. 이런 우리 한국도 여러 명절이 있잖아요. 설날이 있고 뭐 추석이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또 자질구량 뭐 단오절이라든지 이런 여러 절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외국에 내가 나가서 살면 그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그리고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절기를 지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절기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러고 현재 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거든요. 이러고 우리나라는 1945년 5월 18월 15일에 우리가 사실 광복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게 이제 우리나라가 3년이나 더 빨라요. 독립하고 이렇게 되는 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가 한번 일어나게 되는 거 하니 우리가 진짜 맥추절을 한번 지켜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맥추절을 지키고 성대하게 지켰던 그런 이제 행사를 이제 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시간 이제 이 맥추절에 담고 있는 즉 영적 모형적 의미로 따지자면 초실절은
다른 절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를 이 시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절기의 날이라 그랬어요. 절기의 날. 레위기 23장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 안식교도도 뭐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이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이 바로 이 주일이에요. 즉 초실절은 언제 지켰느냐? 안식일 다음날, 이튿날, 오늘이에요.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 첫 이삭이 되시는, 즉 첫 생명, 첫 이삭,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 후 다음날, 즉 안식일 다음날, 즉 주일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주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언제 예배를 드린고 하니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우리 예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에 이와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안식 다음날, 즉 안식일 다음날인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일에 우리의 모임이 그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초실절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달력이에요. 우리의 달력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니산월이라고 해요. 니산월. 우리 한국 달력으로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날짜가 이제 이 월이 니산월이라고 불리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니산월 14일째 안식일이 지나고 동이특이 시작을 할 때, 그때에 이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즉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면 낯을 든 농부들과 여인들이 보리 추수를 하기 위해서 보리밭으로 갑니다. 첫 번째 거두어 드리는 게 보리니까. 그리고 보리단을 낫으로 베고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거두었던 이 보리단을 성전으로 가지고 가요. 그리고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고 그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은 번제단 북동쪽에 서가지고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향해 보리단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단을 이게 묶는 거예요. 보리단을 묶어가지고 이제 아마 지성소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쪽을 향해 가지고 막 흔들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했던 거예요. 이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언제 흔들라고요? 이튿날. 그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니산월 이스라엘 그 절기로는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이 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맥주절을 지키느냐라고 할 때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다시 새기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찰림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하반기 때 상반기 때 주신 모든 열매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의미는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열매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 후 이튿날 새벽에 보리딴 추수를 위해 낫을 들고 기쁨으로 보리밭을 향하여 가던 여인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또 하나의 그 그림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역사가 훨씬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신 거예요. 그 이튿날, 즉 안식 후 다음날 새벽, 여인 몇 명이 이번에는 보리밭이 아닌 어디로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그리고 몇 명의 여인들, 즉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마리아는 어디로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 예루살렘 혹은 갈릴리로 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야, 너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여인들이 직접 보리단을 베는 것처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바닷가로 가고 제자들을 만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이제 그 열매의 부활의 열매의 단을 잡고 이제 너희들이 흔들어야 된다고, 제자들인 너희들이 흔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주절은요, 부활하신, 우리가 이미 부활절이 지났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이와 같은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요 명쾌하게 딱 해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명쾌하게 한눈으로 뚫어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좀 읽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런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첫 열매로 맺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되면 온 땅이 다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나무는 메말라 있고 풀도 메말라 있고, 그렇지만 봄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싹이 나고, 그리고 5월달이 되면 너무너무 푸르러지고, 지금 이제 6월달인데 이제 이 6월달은 우리로 하여금 서늘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다가 또다시 이제 저물어가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런 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져야 돼,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성호를 너희들이 찬양하고 너희들이 믿음 가져야 돼, 이런 거예요. 이런 우리가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바치고, 제사장은 그 첫 열매가 있는 그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이라고, 그리고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니요? 이제 그 문법적으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는 더가 붙어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그 첫 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어로는 the first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the first fruit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첫 열매는 특별한 한 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특별한 한 분, 그것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그 첫 열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초실절은 안식 후 다음날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밭에 가서 첫 열매를 거두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이제 이 매추절이 됐거든요.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가는고 하니, 이제 행사를 하면서 어디로 가는고 하니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보리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 첫 열매를 거두는 대신에 어디로 향하여 가는고 하니 무덤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보리땅, 이 세상의 보리땅이 아닌 영적인 보리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의 단 그랬을 때에 보리 한 단의 묶음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때 줄기가 아닌 한 단으로 묶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보리 한 줄기 한 줄기 한 줄기 다 그냥 따로 내버려 두었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10절, 레위기 23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한 단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제 눈치채실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한 단으로 묶여 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그래서 한 형제이고 자매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이제 형제 자매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단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예를 들면 하나씩 떨어져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좋은 가루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묶여져 있고 묶여져 있고 묶여져 있을 때 바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될 거고, 거기에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 12절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 말씀 속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그러니까 주일이죠,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뭘로 드리고요? 번제로 드리고, 이래서 번제로 드리고, 그때에 한 단을 흔들고 난 다음에 순양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의 묶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순양을 잡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번제에 자신이 번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순양, 그럼 왜 암양이 아니고 순양을 드렸습니까? 그러는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순양이라고 하는 것, 이 의미는요, 가장 고귀하다는 뜻이 있어요. 소중하다는 뜻이 있어요. 소중하다는 의미예요. 그 다른 남자 여자 수컷 암컷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추절이 되었을 때에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어느 날 부활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부활의 찬란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사실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종종 보여주셨던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12살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렸는데 이 사람은 바로 청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 나사로는 장년이에요. 이러한 사건들을 왜 보여주고 계실까라고 할 때 어린 아이가 되었든 청년이 되었든 장년이 되었든 노년이 되었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잠시 체험을 좀 해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율의 딸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다 다시 죽었어요. 과부의 외아들도 다시 살았다가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도 살았다가 다시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라고,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이 부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은 첫 열매뿐만 아니라 어린 양도 우리가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뿐만 아니라 어린 양, 이제 순양을 이제 번제로 드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첫 열매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12절로 13절에 단 흔드는 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는요,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흠없는 순양, 기름 섞은 고운 가루, 포도주를 드리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희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의 피를 쏟아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또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놀라운 예표가 바로 초실절,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늘 양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풍성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에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영성은요, 첫째 것을 바치는 소중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늘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믿음, 그리고 항상 소중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간절함, 이게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 심령 속에 항상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인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이거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우리가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영상 안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15절부터 18절이죠.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삼가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우리가 참으로 이제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우리가 선을 따르라. 우리가 선을 따라야 되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렇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그 감격이 우리 속에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참으로 이제 잠자는 자들의 그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를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함으로 결코 믿음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늘 깨어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절에 다 같이 함께 봉헌